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보내고 성탄절기 첫 주일을 지나고 지금 시작하는데 에스겔서의 긴 순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는 포로기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으로만 새로운 역사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는 성경이니까 성탄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시는 우리들로서는 묵상하기에 아주 제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쯤에 등장하는 예언자입니다. 기원전 604년부터 신흥강국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일종의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처럼 일종의 전쟁광이죠. 그래서 단순히 주어진 바벨론만이 아니고 근동 세계 전체를 제패해야 되겠다 하는 야욕을 갖고 밑으로 남하합니다. 거기에 이제 직접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 게 바로 남유대 왕국이죠. 남유대 왕국으로서는 이게 두렵고, 한편으로 남유대 밑에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전통 강국도 저 바벨론이 자꾸 밑으로 내려오는 게 심상찮고,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 유대로서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맬 수밖에 없는 속에서 남유다의 그 지도자들은 신흥강국보다는 그래도 오랜 동안 의지해왔던 애굽이 더 낫지 않겠냐 해서 친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세 차례의 공격을 맞고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남유다 왕국의 멸망의 역사인데, 남유다 왕국이 느부갓네살의 세 차례 공격을 맞고 패퇴하면서 그때 여호야긴 왕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죠. 그 잡혀갈 때 함께 갔던 예언자가 있으니까 그 예언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발강가 포로로 생활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았다. 거기서 살다가 5년 만에 그의 나이 30살 됐을 때 예언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22년 동안 예언자로 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에스겔의 생활 연도가 예레미야와 아주 유사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진 않고 패퇴한 남은 유다 왕국에 남아서 이제 예언 활동을 했다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예언을 했다. 그것이 차이가 나리라 그렇게 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예언의 방향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재앙에 대한 예언과 회복에 대한 예언인데, 재앙에 대한 예언은 예레미야서와 똑같죠. 범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스라엘이 패퇴하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이 내릴 거다. 그걸 다 해결해야 된다. 근데 예레미야서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망할 리가 있겠냐? 성전이 저렇게 번연히 살아있는데 성전이 없어지겠냐?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백성들이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막았던 그런 세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그러한 거짓 예언에 대해서 저항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런 바람은 헛된 바람이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철저하게 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새로 세우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멸망당한 이후에야 비로소 민족과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바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실 거다, 이제 그런 예언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는 전체적으로 48장에 이르는 아주 거대한 분량의 예언서인데,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재앙의 경고를 다루고요,
25장에서 32장까지는 유다에 적대하는 7개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가 쫙 계속됩니다. 그리고 나서 33장부터 48장까지는 포로로 잡혀온 이들 중에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믿음을 지키는 소위 남은 자들에게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환상과 더불어서 장중하게 펼쳐집니다. 오늘도 그 환상의 내용을 봅니다만 에스겔이 유독 환상으로 받은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많습니다. 오늘 이 부르심을 받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 그 다음에 성전 물에서 희가마 돌아서 막 나오는 물이 세상에 흘러가면서 모든 것들을 살리는 그런 환상,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받은 그러한 환상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새 영, 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새 성전, 이것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리고 죽은 생명들이 되살아날 수 있다, 세상이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중요한 메시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번 에스겔서를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 새신교회가 이제 새해도 맞이하겠고 그렇게 되는데, 평화를 심는 교회, 생명을 품는 성도로 거듭나는 그런 비결, 또 비전, 이런 것들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1장은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받으면서 보게 되는 환상을 묘사하는 건데, 에스겔이 본 환상은 길게 뭐 생물도 나오고 막 이렇게 영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부름받는 그 환상을 다 아시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더니 연기가 자욱하고 거기에 보좌가 있었는데 보좌 위에 양쪽에 스랍들이,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서 있다가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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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찬송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부싯갱이를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느냐 그랬더니 헷갈렸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데 이사야 나는 죄가 많아서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부싯갱이를 들어서 내가 너의 혀를 정결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느냐 했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던 그 장면입니다.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보좌가 있고 주변의 생물들이 막 움직이는 그러한 형태로 고정된 보좌에 대한 환상이었다면, 에스겔의 보좌는 움직이는 보좌입니다. 밑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수레처럼 움직이는, 그러니까 수레 보좌, 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바퀴 달린 보좌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고, 내 생물의 현상이 이 바퀴를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에스겔은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를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의 핵심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는 그런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게 된 장소와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곳이 그발강가라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발강가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이 포로 시기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삶의 애환을 나누던 그런 장소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곳에 보면 가령 해화동 같은데, 요즘도 그런지 모르지만
이전에는 필리핀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주일마다 거기 모여서 사진 들고 와서 녹음기 틀어놓고 춤추고 그 해화동 성당에 예배드리고 와서 이제 그 대학로에 전부 모여서 그렇게 놀았던 적이 있거든요. 또 어디 가면 베트남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고 그런 것처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삶의 어려움들을 나누던 그곳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본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시고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권능을 내려보내시는 그리고 말씀과 새로운 비전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역사를 펼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막히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으로 나아가시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과 권능을 내려주시면서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새해 들어서 이제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온 교우가 함께 하루에 동일한 말씀들을 계속 읽어가면서 성경 통독을 하는 운동도 그렇고 베데스다 중보 기도 운동을 하면서 교우들이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 중보 기도 운동을 전개하는 것, 이게 주일 예배 때도 하고 금요 기도회 때도 같이 그 기도를 하고 그러면 저는 그곳이 바로 그발 강가가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권능이 내려오고 또 하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하늘의 소망이 내려와서 위대한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이끄는 그러한 교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성령 충만한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복된 성령 충만한 인생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셔서 세상의 절망을 넉넉히 이겨내시고 하늘의 은혜로 매일 기쁨의 나날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